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낍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2017년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정상 이제 여름 행사가 지나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1년을 다 보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벌써 이제 여름 행사를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것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실감나게 깨닫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옛 성현들도 이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유수라는 말은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말인데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잠깐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일장춘몽이라고 인생의 한평생 70이든 80이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마치 꿈과 같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한여름밤 꿈을 꾸는 것처럼 그래 지나갔다는 말의 의미가 일장춘몽입니다. 또는 남가일몽, 나무꾼 남씨가 나무 베고 잠시 이제 잠을 자고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것을 인생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죠. 성경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 표현하는데 천년이 이제 지나간 그 밤 또는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시편 90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날아간다는 것은 화살이 이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을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은 조금 전에 묘사한 대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한 번 호흡하는 사이에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것은 안타까운 삶이 되고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오히려 황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이 1시간 또는 1분 1초라도 아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 그래 말할 수가 있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갖춘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선물로 받아 살아가지만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토록 살고 싶어 했지만 호흡이 멈춰지고 내 파가 멎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시간은 참 소중히 여기고 황금같이 여기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한번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좀 무게감을 가지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인생살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일하는 대로 그래 살아가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라. 그것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찰스 헨리라는 사람이 쓴 소책자가 있습니다. 긴급한 일의 행포라는 제목으로 소책자를 적었는데 부제가 늘 쫓기는 삶이에요. 아주 IBP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한 20몇 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소책자인데 아주 이 내용이 좋습니다.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하는 바는 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지침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가 그 책에서 사람들이 중요한 일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 긴급한 일은 지금 당면한 일을 긴급한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에 매여 살아가고 그래서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긴급한 일로 횡포를 당한다는 거예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횡포를 당하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면한 일이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시간이 있느냐? 시간이 있다. 그러는 가운데 대화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서 그 생각 따라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또 하는 일, 이거보다는 그냥 갑자기 이제 다가온 이 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에 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점을 맞추고 그런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기도하다가도 다른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뭐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그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어떤 세 가족이 교회 한 40일간 기도하면은, 새벽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나게 돼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분이 40일간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 또 몸도 아픈 가운데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또 20일 지나고 30일 지나고 하나님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몸만 더 피곤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40일 지나면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40일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마치 우리 눈으로 태양 볼 수 없듯이 보는 즉시 실명 정도가 아니라 죄 있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집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몸이에요, 몸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전. 하나님 실체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것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소리 우리 귀를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데시벨 넘어가게 되면 소음이라 느끼고 더 넘어가게 되면 고막이 터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가 공전하는데 시속 10만 킬로 넘게 지금 태양 주위로 돌아요. 시속 10만 킬로.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 속력을 내도 부릉부릉 소리 나지 않아요.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그 속도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그런 속도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듣게 우리 귀는 이 최적화되어 있는 게 돌고래, 초음파 이거 못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 수준에, 우리 언어 체계, 우리 문법 체계에 볼 수 있도록 그래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의 말씀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실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예배 시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고, 그래서 주일은 예배드린 날이니까 이 날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아니 휴대폰 이거 들고 왔으니까 갑자기 날씨가 뭐 덥네 하고 예를 들자면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해가지고 뭐 전화번호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가 있으니까 주보 이거 보면서 뭐 글자 틀린 거 뭐 없나 이리 보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긴급한 일. 그래야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햄메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긴급한 일보다는 늘 중요한 일,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를 예수님을 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이제 장모의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올 때마다 다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따르는 이런 가운데 이제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잠자리에 드셨는데, 새벽 일찍이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마을로 빨리 갑시다. 마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예수님 인기가 짱이니까 조금만 더 예수님 하게 되면 예수님 이제 전국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필요도 마을에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마을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게.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전도하러 왔는데 이제 여기는 이만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보내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 장소에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된 나흘. 타리탄 지방에서 나흘이 지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습하고 더운 곳이기 때문에 금방 이 시신이 썩게 되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시니까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썩어지는 이 사람도 말씀으로 능히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 것이죠. 그냥 긴급한 일, 그냥 오라고 해서 가서 죽을 똥 말똥 할 때가 살려주면은 예수님의 죽은 자, 또 이제 이 부패해가지고 냄새 나는 자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햄멜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긴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살지 말고 그보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 지혜롭게 행합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자기를 소진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는 직장 생활, 또 이렇게 직장을 위해 준비하는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장년 때는 가장으로서 집을 지키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 벌고 힘쓰고 이런 것보다는 뒤에 배경이 되고 격려하고 섬기는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학생 때든 청년 때든 장년 때든 또 연세가 많아지든 간에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햄멜은 예수님의 예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가 그 삶의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온다고 해서 만나고 또 그 시간에 빼앗기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거 묵상하다가 그래 가고,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이거는 긴급한 일에 횡포를 당하는 것이고 자기가 시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가는,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이걸 잊으면 안 돼. 세상은 얼마나 시간에 귀중함을 아는지. 옛날엔 시테크 하다가 지금 초테크. 초 단위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생산성을 따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낭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세월 낭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하고 1번 딱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2번하고 뭐라 나와 있나요? 기회를 사라, 이래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의역을 해서 아끼라 이래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적 의미는 이제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사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뜻은 세월을 구속하라, 이런 뜻. 세월을 구속하라. 구속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고 신학적인 용어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구속, 우리가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제 매이게 한다는 구속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속이 구속.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여 내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것을 구속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적인 용어고 신학적인 용어인데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라.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 15절의 원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을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이런. 때가 악하니까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이제 악한 시대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점점 악의 물결에 동화되고 휩싸여 가지고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시대이지만 세월을 구속하라.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건져내어서 선용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 사람들은 돈이 되면은 이게 성공인 줄 알아요. 또 재미가 있으면 이게 좋은 줄로 알아요. 또 쉬우면은 내가 잘 선택했다고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하고 물러 터졌으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인생이 그 중성적인 역할하는 돈의 목적을 두고 재미의 이 목적을 두고 쉬운 일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좀 재미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쉬운 일 찾아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쉬운 일만 하면은 설거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음식 이 쓰레기 누가 버립니까?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TV 채널 돌리고 물, 과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이 그래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 아무도 안 한다면 그 직장이 발전하는 직장이 되고 세워지는 직장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좀 철들고 발전하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 되는 일에 또 재미가 있으면 또 쉬우면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잘 선택했는 줄 알고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욜로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만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돈도 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 보니까 책임감이 없고 자기 혼자 그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여튼 명품도 사고 또 호텔에 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욜로족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줄 알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배설물, 여러분, 쓰레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과 비교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도 모든 이 부를 가진 자가 바로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거 다 해보고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걸쳐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잡아봤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람 잡아봤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람 잡는 삶이라 하고
헛된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도 돈이 목적이에요. 예배보다 돈이 목적이, 신앙보다 돈이 목적이고, 주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더욱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더 약해진 거예요.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에 전도회가 몇 전도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전체를 다 이 청소를 나누어서 한 거예요. 식당 봉사는 9개 목장이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니까 9개 목장이니까 1년에 52주니까 몇 번 하겠어요? 한 목장이 이래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음 전가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전도회를 통합식 한 전도회, 그리고 목장도 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지금 31 목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청소구역도 정하고 전도지역도 정하고 또 이렇게 식당 봉사도 정해서 그래 하는데, 초창기에 2006년만 해도 여러분 뭐 몇 전도에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일이나 세상일이나 보지만은 늘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조금 횟수도 줄어들고 또 영역도 나누었으니까 일거리도 좀 줄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의 형편을 알고 삶의 여유를 알고 그 정황을 알고 그래서 조금 배려해서 좀 적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은 또 이제 잘 효율해서 가정일도 잘하고 직장일도 잘하고 교회일도 잘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니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청소하는 사람도 좀 두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는 또 이 식당도 외주를 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서가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쉬운 게, 좋은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 더 연약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뭐합니까? 입으로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험담하고, 바쁘게 지내면은 그런 시간도 없고, 돈 쓸 시간도 없고, 그런 이 제약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약해질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니까 별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지면서 악과 동화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거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구속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은 이걸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주어진 모든 시간, 이 기회를 가장 베스트하게 만들면서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 주변에서도 장미꽃을 피워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김준홍 목사 책 제목이에요. 쓰레기통 주변에서도 장미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거기서
원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불평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서간 우리 선배들은요, 정말 군사문화, 독재문화, 일제치하, 또 보릿고개 얼마나 애를 써서 이렇게 세계 속에 대한민국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오늘 젊은 사람들은 쓰는 데 바쁘고 희생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은 아까워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래 하고, 그러니까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외국에서 볼 때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해일 조선이라 하고 늘 허덕이며 살아가는, 돈에 허덕이고 시간에 허덕이고 부지런하고 아껴 쓰고 이러면은 저금도 하고 여유 있게 살고 남도 도와주고 미래가 있는 우리나라가 되는데, 복지 예산 그래 세워놔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월을 구속하는 모든 기회에서 가장 베스트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을 건져내면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보람된 삶이라 그래 고백하는 것이죠. 쓰레기통 주변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인생 되어야지. 좋은 환경에서도 오히려 더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월을 구속하는 가장 베스트한 삶은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잘 되는데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 좋지. 그렇지만 그 이면에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처럼 귀한 것이 있습니까? 복음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생명과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잃었던 에렌동산 신락원을 다시금 복락원, 더 좋은 복락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 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책임지고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이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을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우선, 세월을 구속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세월을 선용하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는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